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기승으로 예배와 삶 전반이 힘든 이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의 그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의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의 그 소출을 감사하는 이 추석에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추석날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넘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요, 감자는 무엇을 찍어 먹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감자는 뭘 찍어 먹어야 할까요? 조금 재미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이야기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과거 어떤 교리적인 서신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각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때문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종말과 재림의 문제 때문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로마서도 결국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 내용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어떤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의 어떤 갈등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의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울은 그 당시 어떤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선교에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떤 파트너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어떤 선교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파트너 교회가 되어주었고,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지역을 선교할 때는 역시 그리스에 있는 그 헬라 교회들이 바울의 든든한 파트너 교회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역시 이 지역에서는 로마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또한 파트너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에 내가 전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를 분명히 알려주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을 로마 교회가 동일하게 갖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요즘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후원을 위해서 자기 어떤 선교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당시 로마 교회가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어떤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어떤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어떤 기록처럼 이 로마 교회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어떤 임재 사건 이후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어떤 그런 교회였지요. 근데 로마서 18장을 보시면은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자 결국 이 갈등과 문제와 심지어 폭동까지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AD 49년에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이들이었죠. 바로 이런 로마 기독교인들 역시 이 로마에서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몽땅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아있게 됐죠.
그리고 이 남겨진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드디어 죽게 되자 이 추방 칙령은 폐지가 되게 되고요. 결국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금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과 기반이 있던 로마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 이 교회 안에 드디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왔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로마 교회를 지켜왔던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누가 더 교회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결국 세상 가운데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지상 명령도 힘있게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 교회가 서로 조화하고 연합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시금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결국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러면은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갈등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인데, 역시 첫 번째는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4장 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정한 날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지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어떤 차이점으로, 태도에 대한 차이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도록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부정한 음식은 결코 먹어서 안 되고 포도주도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며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나 어떤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절기를 어떤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보았고요. 반대로 이 율법의 관례를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주 개인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역시 믿음이 강한 그 그룹 안에 속한다라고 보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나 절기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웠죠.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믿음이 강한 이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적 어떤 개개인들로 보았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믿음이 강한 이들의 어떤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등이 존재하는 그 교회는요, 결국 세상 가운데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로마 교회가 조화와 연합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은 믿음이 강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용납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 용납과 인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수 있다, 혹은 무엇을 먹지 않고 무엇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또는 절기의 문제로 서로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어떤 한심한 교회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너희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문을 던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나 절기 문제와 같은 어떤 사소한 문제로 다퉈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모든 만물이 깨끗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기 좀 안 먹고 포도주 좀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된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또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을 전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두근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내 자유 혹은 내 열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본질적이고 구원의 어떤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 아닌 그런 부분에,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헬라어로 아디아포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 또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디아포라는 본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아디아포라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는, 본질이 아닌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는 바로 이 아디아포라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처럼, 저희 아내와 저처럼요, 이 전라도 아내와 경상도 남편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날 저녁 좀 배가 출출하다 보니까 아내가 감자를 삶아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감자를 소금에 탁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아뿔싸, 그것이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생각해서 소금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될 문제인데 이 남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내 역시 그렇냐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소금을 가져다 주면 되는데, 아내 역시 또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열심히 감자 쪄서 갖다 줬는데 화를 내니까 이렇게 다시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감자를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그러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재판장 앞에 서서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지요. 그러니까 아내 역시, 아니, 그것은 무슨 말도 안 됩니까?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지요. 이 두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니까 재판장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자는 무엇을 찍어 먹어야 할까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무엇에 찍어 먹든지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이 두 부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느냐가 아니라 둘이 지금처럼과 똑같이 변함없이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감자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누군가는 설탕, 누군가는 소금, 누군가는 고추장 마음껏 찍어 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이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자를 찍어 먹는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서로를 분명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것을 고수해 나가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더 넓은 마음으로 여유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모든 분 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그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가정들, 어떤 직장들, 사회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 이 아디아포라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유로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로운 아디아포라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래서 나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이 아디아포라의 그런 마음으로 분열과 다툼이 없어지고 화목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업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서 정말 이런 의와 평강과 화평의 그런 마음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본질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결코 주님 나라의 의의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넓고 여유로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디아포라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이든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이든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더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버지 모든 교회가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의지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넘쳐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정말 빛이 되게 하시옵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시대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되 아버지여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더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영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떤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